저는 오늘부터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속 경륜. 여러분 이 말을 잘 못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어쩌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 말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무슨 말일까요? 경륜 들어보셨어요? 경륜? 경륜하면은 자전거 경주가 경륜이에요. 그거 아니. 근데 오늘 제가 나누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이 경륜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사용하는 말은 아닌데 사전에서 경륜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함. 어떤 계획을 하는데 일정한 그 포부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계획해 나가는 것을 경륜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작정 또는 계획 이렇게도 좀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구원의 작정 또는 구원의 계획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하신 게 아니고 이미 그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 진행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뭐라 부르냐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지,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실지 이런 것을 다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해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 오늘 우리 집사님 대표기도 하실 때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신구약 전체에 나타나는 언약은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우리가 언약 백성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은 신구약을 흐르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에요. 아담과의 언약입니다. 일명 아담 언약이라고도 부르는 내용인데 아담과의 언약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볼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보충 설명해 볼게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셨어요. 다른 피조물에게는 주지 않은 아담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이 뭔지 아세요? 그 특권이 뭘까요? 그 특권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권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저 사자에게, 곰에게, 아니면 다른 어떤 짐승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은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런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권한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거하면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권한입니까? 그것이 인간에게 부여된 권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한을 주셨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인간은 그만큼 하나님께 있어서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피조물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지만 특별히 사람을 만들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에게 그런 특권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이런 통치권,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무조건 이런 걸 다 주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조건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서 이 모든 만물을, 생물을 다스릴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특권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 요건이 뭘까요? 그 요건이 뭐냐 하면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면 이 모든 특권들을 누릴 수 있지만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특권을 박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언약,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는 언약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살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언약의 내용이 뭔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거기서 뭐냐면 언약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언약의 본질이라고 붙였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의 본질이 뭔지 여러분 먼저 이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에는 사람들과 맺은 언약이 여러 번 나옵니다. 몇 가지 언약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맺은 언약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담과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이 가장 먼저 나오는 언약이에요. 이거 아담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족장 언약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나오고, 모세를 통해서 체결하신 시내산 언약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맺은 모압 언약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과의 언약이 나오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언약이 더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에 가면 드디어 새 언약이 등장합니다. 새 언약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과 맺은 언약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 언약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한 번만 좀 정리해 볼게요. 언약, 오늘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용어로 바꾸면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서약 또는 약속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어떤 교수님은,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은 이 언약신학이라는 말 대신, 언약이라는 말 대신 계약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계약신학, 그래서 책에 보면 계약신학이라는 그 책 제목도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계약이라는 말로 바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용어는 계약이라는 말이 좀 더 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 계약이라는 말은 언약이라는 그 말을 통해서 표현해주고자 하는 뉘앙스를 다 좀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대충의 내용은 계약적인 의미와 비슷하다라는 생각만 하시고, 저는 계속해서 이제부터 언약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약의 본질이 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언약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제가 자막을 하나 준비했어요. 언약의 본질. 자, 언약의 본질은 언약을 맺는 당사자 간에 일정한 공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좀 잘 기억해 보세요. 여기에 언약의 본질이 있어요. 언약을 맺으면 나와 누군가 맺잖아요.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있어요. 서로 당사자 간에 일정한 공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공적인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두고 단순히 말로만 약속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친구끼리 손가락을 걸고 약속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친구들끼리 새끼손가락 걸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약속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와 약속을 할 때, 야, 내가 약속하는데 내 이 약속 안 지키면 내 손에 장을 찢어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근데 친구하고 약속하면서 새끼손가락을 걸고 꼭 지키겠다는 의미로서 이 새끼손가락은 그런 게 아니고 딱 걸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엄지손가락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그렇죠? 서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것도 부족해서 손바닥을 이렇게 좀 복사까지 합니다. 그래서 꼭 지키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까지 해도 못 지키는 경우 있잖아요. 안 지키는 경우. 저도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저 약속 잘 안 지키는 사람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도 저도 그렇게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지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깨뜨린 것 때문에 때로는 친구와의 사이가 좀 서먹서먹해지고 좀 안 좋아지기도 하다가 나중에 근데 친구와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한 거는 친구끼리 약속은요 못 지켜도 괜찮아 하면서 그냥 또 용서가 됩니다. 그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 사이에서 어떤 계약을 할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특별히 공적인 계약을 할 때는 계약의 분명한 절차와 그 계약을 증명하는 증거물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른들끼리 아주 중요한 공적인 계약을 하면서 자 우리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합시다. 말로만 하고 끝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로만 하고 끝내버리면 나중에 그 계약을 어겼을 때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증거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적인 계약을 할 때는요 서명을 하고 사인 도장을 찍고 그 내용을 쭉 적어서 문서를 남겨서 그걸 통해서 증거물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사를 너무 자주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성민이가 초등학교 6학년 과정 중에 이사를 4번 다녔습니다. 4번. 그렇게 좀 이사를 자주 가다 보니까 이사를 가면 주인집, 저는 우리 집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전세나 뭐 월세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주인집과 뭐 부동산 통해서 하지만 계약을 써. 계약서를 쓰면 그게 사인을 하고 도장 찍고 하잖아요. 뭐 여기 미국에 와서도 지금 또 계약 이번에 이사했는데 또 계약서 연장하는데 너무 뭐 몇 페이지 뭐 몇십 페이지 되는데 다 사인하라고 연락을 그래서 다 사인 이렇게 하는 걸 공적으로 붙였는데 그래서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증거물로 삼아요. 그래서 제 사인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 공적인 계약을 맺을 때는 그냥 단순히 새끼손가락 걸고 주인님, 주인 아저씨 그냥 제가 약속할게요. 그냥 며칠 안에 들어가 살고 며칠 내에 내가 월세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로 끝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못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증거물을 남기는 일정한 공적인 계약을 통해서 문서를 남기는 겁니다. 이처럼 구약에 언급되고 있는 언약, 여러분 언약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어요. 언약의 본질은 친구와 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분명한 절차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은 그것이 바로 언약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그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요 아파트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사무실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이메일이 읽어보니까 영어로 했을 때 또 한글로 번역도 다 해서 보니까 월세를 지불하지 않았대요. 분명히 제가 제가 우리 장례식 때문에 한국 가 있는 제 아내가 월세를 사무실 가서 냈는데 월세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저한테 메일이 오면서 거기에 대한 그 연체료 해가지고 300불을 플러스해서 언제까지 내라.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 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서류를 찾았어요. 그래서 제 은행에 있는 낸 그거 딱 해가지고 가서 보여주면서 냈는데 왜 이런 메일을 보냈냐니까 자기들 실수했다 그러면서 다시 그 밸런스를 0으로 바꿔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보내요? 만약에 제가 진짜 제가 월세를 내지 않았다. 그러면 며칠까지 내야 되는데 1일까지 내지 않아서 이름 받으면요 이게 연체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만큼 연체료가 붙는 거예요. 이게 계약은 공적인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무실에서는 저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고 만약에 제가 잘못했다면 그래서 그렇게 붙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친구들 사이에 가벼운 약속 정도가 아니에요. 법적인 효력.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언약의 내용에 따라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언약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꼭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언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그 아담과의 언약의 내용이 16절, 17절 오늘 읽은 내용이 한 번만 더 봅시다. 자, 오늘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의 내용을 보면 그다지 뭐 복잡하거나 어렵지도 않아요. 그 내용은 뭐냐, 핵심은 뭐냐, 딱 한 가지를 금지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자유를 보장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하지 말고 다 해라 하는 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마음껏 누리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 일명 우리가 선악과라고 부르는 그 선악과 열매만은 먹지 말라 하는 것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을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 사는 사람이었다면 이 언약은 지키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아니요. 사실요, 이 언약은 지키기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하지 말라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깨뜨리게 되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수만 수천 가지의 몇천 개의 자유가 허락돼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이것도 하고 다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는데 딱 한 가지만 금지되었는데 사실 그렇다면 그 어려운 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아, 너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다 먹을 수 있대. 육고기와 물고기는 먹지 마라. 아니면 모든 이 채소는 먹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종류를 완전히 금하셨다니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나 육고기도 먹고 싶고, 나 채소도 먹고 싶은데 왜 이걸 금하지? 그런데 다 허용해놓고 모든 나무 열매 중에 다 허락하는데 딱 한 가지 열매만 먹지 마라. 이거는요, 사실 충분히 지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삐딱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이 언약 조건에 시비를 걸면서 불평을 합니다. 왜 그 한 가지를 먹지 말라 그러냐? 그러면서 이건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라고 시비를 거는 삐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삐딱한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이 언약이 어떤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처럼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것일까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의 언약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왜 이 언약의 내용을 주시면서 이런 내용을 주셨냐면 그 구약 시대 고대 근동 국가에서 이런 언약 체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이걸 알아요. 근데 고대 국가에서 맺었던 언약의 성질을 보면요, 이 언약이 결코 불합리하거나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대 국가들 간의 언약은요, 어떤 언약이냐면 비슷한 나라들끼리의 어떤 수준끼리의 언약이 아니고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언약이었어요. 그게 고대 국가에서 맺었던 언약이 대부분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불공평한 언약이 아니고 강대국과 약소국 간에 맺었던 언약이 대부분의 그 고대 국가에서 맺은 언약인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언약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담과 맺은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모든 대부분의 언약은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끼리 맺은 언약이 아니라 강대국과 약소국가의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한 가지 본문을 제가 준비해봤는데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에 빨간 글자만 보면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도 언약이 나오죠.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다고 말할 때 이 소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세귤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강대국이 약소국을 향해 부르는 단어예요. 너희들은 내 소유다,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강대국과 약소국과 언약 맺을 때 강대국이 우리가 너희 나라를 보호해 줄게, 보호해 줄 테니까 너희들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조공을 내라, 그러면서 그 언약을 맺으면 도장을 꽝 찍는 거, 이게
주로 그 당시에 맺었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언약이었고 언약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아담과 맺었던 이 언약은요, 절대로 불공평 언약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맺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성질이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이게 불공평 언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삐딱한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한 가지를 금지하셨느냐, 여기에 삐딱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시비를 거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기 때문에 절대로 불공평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께서 지금 피조물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 겁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손을 내밀면서 내가 너 백성 삼아줄게. 내가 너를 백성 삼아줄게. 너 이거 하나만 지켜. 이게 불공평합니까? 다른 건 다 누릴 수 있어. 근데 이거 하나만 제발 하지 마. 이게 불합리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친구 사이에, 그냥 이웃 사이에 그렇게 하는 것이면 왜 이거 한 가지 하지 마라.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향해서 언약을 제시하시면서 다 누려도 좋아. 근데 이거 하나만은 하지 마. 이건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언약을 맺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지금 이 언약을 제시하는 분은요, 나와 동등한 신분의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의 입장에서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 피조물과 같은 나에게 이런 특권을 주십니까? 이 모든 걸 누리게 하시고 이 한 가지요 당연히 지키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자꾸만 삐딱하면 이 한 가지에도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 조건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배후에는요 항상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불공평하다, 불합리하다, 그 언약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그 이간질에 속았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이간질에 속아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맙니다. 사탄의 이간질이 뭐예요? 우리가 그 이간질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독재자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언약은 독재자가 백성들을 억압하고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내세운 불합리한 조건이야. 사탄의 이간질의 핵심이 뭐냐면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어. 아무리 많은 자유를 누리고 100가지 자유를 누려도 이 한 가지 자유를 누릴 수 없으면 그건 참 자유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간질하는 거예요. 결국 사탄이 부추기는 것은 한 가지 자유를 빼앗긴 상태로 살지 말고 그 빼앗긴 한 가지 자유도 되찾으라 하는 것이 사탄의 이간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사탄이 부추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독재자인 하나님께 속아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말고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실제로 확인해보고 증명해보라 하는 게 사탄이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4절 하반절과 5절에 나와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게 사탄의 유혹, 사탄의 이간질이에요. 그거 먹어도 절대로 안 죽어. 너 안 죽어. 네가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계약 조건 한 건 거짓말이야. 너 속지 마. 먹고 한번 먹어보면 알잖아. 이렇게 부추기는 것이 사탄의 이간질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결국 이 사탄의 이간질에 넘어가서 결국에서 그것을 먹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그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선악과를 먹잖아요. 자기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기로 작정해버립니다. 아담은 그렇게 작정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버려, 깨뜨려버렸습니다. 아담이 언약을 깨뜨린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거부한 것이죠. 여러분, 아담을 유혹했던 사탄은 오늘날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이간질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속삭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곳대로 믿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곳대로 믿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다 지켜? 그거 좀 어겨도 상관없어. 거짓말 때로는 필요한 거야. 주일날 출석하는 거 그거 한 주 빠져도 상관없어. 하나님 벌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를 부추기는 거야. 이게 사탄의 이간질이에요. 근데 사탄의 이간질에 속으면 죄악 가운데 빠지는 거죠. 속지 않으면 이겨낼 수 있지만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계속해서 지금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이간질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는 놈은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혼을 마비시켜버리는 신비한 힘이 있는 게 바로 죄예요. 죄.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나서 죄를 범함으로 그에게 큰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아담에게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아담에게 새로운 변화가 생겼는데 그 변화가 뭐냐? 새로운 자각의식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 변화는 죄를 범한 후에 새로운 자각의식을 가지게 되었어요. 어떤 자각의식일까요? 그 새로운 자각의식이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새로운 자각의식을 가지게 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면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살 때 벌거벗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그죠? 처음에는 옷을 입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벌거벗고 살았지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았는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새로운 자각의식으로 들어와서 벌거벗은 것이 오히려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죄 짓기 전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는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그것이 추하게 부끄럽게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한 행동이 뭐예요? 부끄러우니까 자기 몸을 가리는 거죠. 그렇죠? 나뭇가지로 부끄러운 부위를 가리는 겁니다. 이걸 이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새로운 자각의식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지은 다음에는 자꾸만 새로운 자각의식이 들어와서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살 때에는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다 좋아 보이는데 죄를 범하면 새롭게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사탄이 배후에서 일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는 교회 오는 것도 좋고 교회 성도들 만나는 것도 좋고 말씀 듣는 것도 좋고 찬양하는 것도 좋고 예배 드리는 것도 사모되고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고 목사님의 말씀도 나를 올가매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사탄의 계략이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동안에는 그렇게 부정적인 하나님만 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긍정적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 선악과 하나를 먹지 말라 했을 때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자꾸만 왜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냐 하는 부정적인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걸 보기 전에 그거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먹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긍정적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디에 지배를 받느냐의 차이예요. 지금 사탄에게 속아서 계속 그 이간질에 속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만 왜 이런 말씀을 주시냐, 왜 이렇게 하시냐 불평불만이 자꾸만 쌓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되어 사는 사람은 그런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것 하나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그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언약을 깨뜨렸어요. 선악과 먹지 마라 그랬는데 그걸 먹고 나서 언약을 깨뜨린 아담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그 결과는 바로 죽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언약을 깨뜨리면 너는 죽어. 이게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므로 언약을 깨뜨린 아담은 이제 죽어야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죽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봐줄 수 있잖아요. 그래 아담 봐줄게.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제가 언약의 본질을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언약의 본질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언약은 그냥 친구들끼리 새끼손가락 걸고 그냥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이게 아니고, 이 언약은 공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 언약의 조건에 따른 대가 지불을 따르는 이거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이 언약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이 약속한 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것처럼 반드시 아담은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이 합당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고 내 실수했어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맺은 이 언약 때문이라도 아담은 죽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언약을 깨뜨린 사람은 아담인데 오히려 아담보다 하나님이 더 난처한 입장이 됐어요. 아담이 힘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더 난처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요, 아담을 죽이기 위해서 그냥 맺은 게 아니거든요. 아담에게 복 주고 하나님의 백성 삼고 아담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이 이 언약을 깨뜨리면서 지금 죽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은 지금 아담을 죽이셔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굉장히 난처해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과 아담과 맺은 이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원래의 목적을 이루셔야 합니다.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아담을 바로 죽이지 않아요. 아담을 죽이지 않고 아담의 생명을 연장시킵니다. 그러면서 아담에게서 후손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걸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죽이시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는데, 그 해결책이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담과 맺은 이 언약의 내용을 살펴봤어요. 우리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이 자꾸만 핑계대잖아요. 저 여자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어떤 죄를 범하면요, 핑계대려고 하고 변명을 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인간이 죄를 범하잖아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면 그 죄의 결과 책임을 하나님에게까지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늘어나요. 하나님이 선악과만 만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잖아요. 선악과를 만들었다 그래도 그 선악과까지도 먹게 해주셨으면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죄가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은 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불평을 해보신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까? 그것만 안 만들었으면 이런 불평을 혹시나 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그런 불평을 끊을 수 있도록 제가 이 시간을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주셨느냐?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이 선악과를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지 말라 하셨을까요? 그 궁극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매일매일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이 열매도 먹을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매일매일 동산을 거닐면서 그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로봇처럼 살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만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나는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 아니야. 내 위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피조물이야. 이걸 날마다 인식하며 살 수 있도록 그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나에게 이것을 위임하셨지만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졌지만 이 통치권은 하나님 나에게 위임하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요, 나의 본분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아담이 이것을 알고 계속 인식하고 살았다면 선악과 때문에 시험에 안 들었을 거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순간 결국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나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신 적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그런 불평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금지하시기 전에 다른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하신 허용하신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절대로 악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자꾸만 사탄에게 속으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 불합리한 하나님으로 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모든 걸 해오고 있어요. 딱 한 가지 이것만 금지하실 뿐인데 그런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인간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인간을 죽이셔야 하는 이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하나님이 마련해 두셨는지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면 자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성경 말씀 계명을 주셨지만 이거 하나님 이렇게 많이 주셔가 이렇게 귀찮게 하고 주일날 나오게 하고 이것도 하지 말라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부려먹고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복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니까 절대로 여러분 불평불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